네, 오늘도 좋은 날이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전도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사랑이고 복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샘솟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강은 우리 앞에 있는 한강과 저 부산으로 빠지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이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이 검룡소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콸콸 쏟고, 또 역시 황지연못에서 물이 콸콸 쏟아서 검룡소의 물이 한강으로, 황지연못의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물이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생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삶에, 이 삶의 생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샘솟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데, 무엇이 알려주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인데, 이 영원한 소망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같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기록된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 이 소망을 갖게 한다. 무슨 소망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땅땅거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이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소망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갖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 24절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잖아요. 여기 우리 아까 자녀들 우리 찬양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서 살아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살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끔 그 소망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갖고 일도 해요. 즉 기대를 갖고 일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기대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 소망이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 어떤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사게 해주겠다. 그래서 소망 갖고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적금도 부었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망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다면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 기쁨과 평강은요 일시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은 영원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이루어서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과 바다라는 글을 썼던 이 해밍웨이,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많은 돈을 얻습니다. 그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원하는 여자하고 몇 번 결혼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다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식, 세상의 부귀, 세상의 원하는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뭔가를 달려갔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준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비록 다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요? 우리 영원히 구원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 은혜는 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됩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은 인간의 힘과 지식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일꾼을 복음의 일꾼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내가 뭔가 잘 되어질 때, 은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은혜는요, 내가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7절을 읽어주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무슨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면, 그래서 그 직장의 일꾼이 되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은혜다라고 말을 해요.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고맙고 감사해요. 왜? 그 회사의 일꾼이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바울이 말했고, 그리고 앞에는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이게 은혜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17절을 보십시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 일을, 이게 바울의 자랑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바울은요, 지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가 촉망한 자입니다. 빌보서 3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일꾼이 된 후에 세상 것, 자기가 세상에 바라고 원했던 걸 다 포기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인데 정말 좋은 일을 발견했다면 아마 하던 일을 버리고 더 좋은 일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줍니다.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내가 이런 재능 갖고, 이런 직장 갖고, 이런 건강 갖고, 이런 물질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적 자랑은 세상적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자랑하면 이것은, 그 자랑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도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이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연예인들을 참 좋아하죠. 야, 요즘 그 젊은 애들 보면 연예인들에 대해서요, 아주 바삭하게 알아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입는지, 어떤 음식이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연예인 잘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네, 그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안다고 합시다.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나도 그 사람들의 돈을 버는 것, 그게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지.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는 것은요,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안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근데 보세요. 이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그러면 자, 거기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아니, 감히 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내가 때려 눕히리라. 나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엄청난 장군입니다.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원수를 멸한다. 이게 알고서 나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말만 안다고 하지만 그냥 벌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예배성을 잘하니까, 내가 전도하니까,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해 주셨고, 나에게 능력 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 주신 것, 이걸 내가 알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해주셨다,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 이름 말과 행위로. 자, 내가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일들, 그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해야 될 말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참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 많다, 이런 말을 해요. 또 말 잘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 말 많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 잘한다 소리 그냥 뭐 들어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분이 말한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저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목양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를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다. 예를 들자면, 집사님, 나의 지난날 알지 않는가?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 이후에 이상하게 잘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복 주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 성가대들 노래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 이것이 나의 찬양이라고 입술만 고백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나에게 은혜 주셨다, 이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러고 찬양 부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열심히 찬양만 잘하면 아니고, 진짜 이게 나의 간증이다, 이게 나의 찬양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복을 줍니다. 은혜 준다니까.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다. 우리 한번 여기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가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라.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경험하기를 바라요. 이 능력을 누가 주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람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든가, 아니면 한 나라를 세웠다든가, 아니면 큰 건물을 세웠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한 나라를 세우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하지도 않고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울이 아니라 이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갖고 오늘날 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문명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고 한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한 시대의 역사와 문명과 또 사람을 바꾸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꿈은 모든 열방이 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양교회가 여러분들의 꿈이 나도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꿈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앞에 있는 목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백석총회에 1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나는 다음에 일해야 되겠다, 나는 빠져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서 내가 주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큰 소망을 가져야 돼요. 큰 비전을 가지세요. 어떤 비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을 향해서 내가 주의 복음 전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아 전역, 중동 전역, 유럽 전역에 이런 열방을 향해서 나갔던 바울이 그 스스로의 지식과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지를 수 있도록, 범사가 잘 지를 수 있도록, 강건할수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리라 큰 꿈과 큰 소망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픔이 있었는데 이 예배 때에 이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줄 때 그때에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임받을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질병이 떠나가며 우리 가정에 가난이 떠나가고 내 삶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동의를 주께 돌려드립니다.